자, 세동전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 예배에 오신 것을 여러분 마음 다해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초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 오늘 예배로의 초대에서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여기가 원래 어디였을까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흙이랑 돌. 네, 흙이랑 돌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땅이 어떤 모양이죠 지금? 네, 막 쩍쩍 갈라져서 마치 거북이 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이 아주 많았던 호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이 호수가 물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바닥이 다 드러나서 쩍쩍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호수가 다 말라져 있는 이 한편에, 지구 다른 편에는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원래는 쫄쫄쫄 흐르던 강이 이렇게 넘쳐서 집 바로 앞까지 또는 이웃의 집을 덮쳐버린 이 상황들도 같은 시간, 같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엄마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급히 홍수에 떠내려가기 전에 얼른 급히 바로 옆으로, 강 옆으로 도망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호수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느 한 곳에는 그곳에 내릴 비마저 다 모였는지 비가 한 번에 너무 쏟아져서 이렇게 강이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과연 다른 나라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남쪽에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몇 개월 동안, 봄 동안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마실 물도 없어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올해 뉴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주일 동안 날씨가 어땠죠? 비 엄청 왔어요. 네, 해를 거의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지구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시간, 이 지구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정말 수없이 벌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질 텐데 이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진 이 지구에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줄 거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문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이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운 비가 떠나왔으니 씨들이 와서 그것을 떠나갔다. 또 더러운 흙이 많지 않은 물색같이 떠나갔으니 흙이 기가 싹싸는 것 같지만 해가 뜨나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운 가시덩굴에 떨어지니 가시덩굴이 자라서 들기는 그러나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50배가 되고 어떤 것은 4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장지연호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인데요. 동화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도서관에 가셔서 꼭 한번 빌려보시고, 특히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요약한 줄거리거든요. 애니메이션을 그 장지연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방금 유튜버 분이 요약을 해주신 거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마음에 저의 마음을 확 와닿았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세상에 저렇게 끈질기게 도대체 저렇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에이, 없을 거야.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데 우리가 방금 봤던 10만 개의 도토리알을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메마른 땅에 심었던 엘제아르 부피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부피에 같은 분이셨습니다. 모두가 부정한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메말랐던 땅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똑같이 사람들과 살아가지 않으시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가슴 속에, 자기의 품에 심으셨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심겨진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고 예수처럼 자기의 마음 가운데 버려지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품에 안는 사람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작은 숲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세린이가 읽어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풍경이 예수님이 비유로 아주 잘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풍경을 이렇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경운기도 없습니다. 트랙터도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멍에를 진 소를 데리고서 사람이 밭을 일일이 다 갈아야 했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진, 겨우내 굳어진 그 밭을 갈아서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씨를 뿌리거나 씨를 심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밟아서 딱딱해진 길가,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미처 갈 수 없어서 돌들이 꼭꼭꼭꼭꼭 박혀있는 그 밭 위에, 돌밭 위에 씨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이미 무성하게 자라있는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자라있는 그곳에 씨앗이, 곡물의 씨앗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 씨들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길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잡초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것을 걱정하거나 그것이 두려워서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그 길과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가 싹 틔우지 못한 그 아픔을 잊게 할 만큼 놀라운 생명으로, 풀들로, 곡물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 소망을,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인 것 같으세요? 어떤 곳일까요? 몽골? 네, 맞습니다. 아래 몽골이라고 써져 있죠.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몽골? 밭농사를 짓는 땅일까요? 마른 땅? 마른 땅. 그쵸. 이게 한눈에 보기에도 되게 메말라 보입니다. 왠지 저 뒤쪽으로는 뭔가 모래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원래 지금 이렇게 풀이 드문드문 보이지만요. 여기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풀들이 보이죠? 다 죽어있어요. 이게 이 풀들이 원래 이 풀들, 나무들도 없던 땅입니다. 그냥 황무지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어떤 사람들이 몽골에 있는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풀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 적어도 냇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은 왜 이것조차도 없는 사막에다가, 모래 폭풍이 부는 사막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을까요? 자, 이 사진이 2009년부터 심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2015년의 사진이에요. 몇 년이죠? 2009, 10, 11, 12, 13, 14, 15. 7년이 지났는데도 7년이 지났는데 이 모습입니다. 이게 나무들이거든요. 여기 조그맣게 나는 묘목, 어린 묘목들인데 어린 나무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년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곳입니다. 2019년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걸 거예요. 2015년에서 4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이 되는데 그 메말랐던 땅이 7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던 그 땅이 4년이 더 지나서 2019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무들이 자라고 그 아래에 풀들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2019년 사진이라고 했죠? 2022년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만한 나무들이 작지만 파릇파릇한 이 나무들이 어느새 진짜 어엿한 청소년 나무가 돼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여기 귀한 손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떠났던 그곳에, 네, 맞습니다. 귀한 손님이 다시 찾아왔다고. 이곳에, 네, 맞아요. 이곳에서 나무를 심던 분들이 이 귀한 손님들을 찍은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새들이 다시 찾아와서, 네, 새알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장지현호 소설가의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그 아무것도 없던 곳에 도토리를 매일 100알씩 열심히 좋은 도토리알을 골라서 그곳에 10만 개의 도토리알을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어린 나무들을 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 나무들은 결국 죽게 될 거야. 그 도토리는 물도 없는 그곳에서 도토리는 싹도 틔우지 못할걸. 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자기 가슴속에 하나하나 심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곳의 이 몽골의 숲의 이름이 은총의 숲입니다. 은총의 숲인데 우리 세종청파교회잖아요. 서울청파교회와 기독교 환경연대가 함께 힘을 합쳐서 몽골에 계속 나무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서울청파교회에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어떤 분들이 자기가 비행기를 한번 타고 출장을 다녀온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출장을 다녀왔지 이러면서 자기가 헌금을 일부분 따로 떼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이거를 교회에 녹색 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기를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고기를 먹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고기를 먹었어. 근데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공장에서 키워지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고기를 기르기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환경들이 많이 파괴되고 어지럽혀지지,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그 고기를 먹은 그것만큼의 녹색 헌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녹색 헌금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됐고 교회에서는 그 헌금들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헌금, 녹색 헌금, 특별히 환경을 위해 드린 이 헌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뜻을 모아서 몽골 지역에 사막이 아주 심하게 넓어지고 있는 이 몽골에 은총의 숲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지난 이날 귀한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3년, 현재 2023년인데 지금도 여전히 나무심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장지훈호의 이 소설이 1920년대에 쓰여졌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구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을 건데 이 소설이 세상에 발표되고 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다가 메마른 땅에다가 나무 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장지훈호는 실제로 나무를 심지는 않았지만 이 소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환경과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설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커다란 열매들이 돼서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마음 가운데 심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설이 질문 있어요. 네, 어떤 질문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절망 같은 사막에 황무지에 빈들에 하염없이 생명이라는 희망이라는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 지구 가운데 우리가 어떤 희망을 버리지도 않고 또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무작정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기후의 위기를 바꿔나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도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을 모아서 또 마음을 모아서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옆 사람과 눈을 마주보면서 평화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에게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이번 컨텐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